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동의 시대, 이제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고하는 오늘 이 미가서는 시대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펼쳐진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너머로 내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이제는 묘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역사적인 무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처한 이 지형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란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강이 함께 합류하면서 거기에 문명을 이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 가운데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타고 쭉 내려오면요, 시리아와 요즘 국명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서부 지역 레바논과 유대 베들레헴 이런 등등을 따라 예루살렘을 따라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란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은 요즘 국명으로 아시지요? 이집트, 나일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의 이집트 나일 문명이 크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교두보의 지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로마와 그리스라는 이제는 새로운 신문명이 창궐하고 있고 태동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애굽까지 쭉 선을 그어보면 마치 초생딸처럼 생겼다라고 했고, 비옥한 이제는 하류, 물 수자원 근원이 있는 생명의 존재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갖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운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늘 전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작기도 하지만 사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여기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왜냐? 요충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두보입니다.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진출하려면, 북쪽에서 남쪽을 점령하려면, 또는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가려면 이 유다 땅이 굉장히 이제는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충지예요.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에도 한강을 차지하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전투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배경은 전쟁의 배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신흥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남쪽 애굽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여기저기 이제는 확장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악무도합니다. 점령지의 사람들을 완전히 불안에 떨고 공포정치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자 취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반항스럽다 그러면 사람의 껍데기를 싹 벗겨버립니다. 인간의 피부를 싹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불굴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저항 세력이 있으면 잔혹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나라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아시리아 국민들이 얼마나 야만이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울타리를요, 죽은 사람의 뼈로 총총총총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집안에 가면 이젠 해골들을 장신구로 달아놔요. 사람의 뼈라든지 이런저런 여건을 말이지요. 얼마나 잔인해요. 잔악무도합니까? 그런데 이런 아시리아하고 인접해 있는 불안에 떠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불안에 떨다 보니까 아시리아하고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굽신거리면서 신탁 통치와 같이 아첨하는 외교 전술을 펼칩니다. 아시리아하고 겉으로는 이제는 상호 평화에 의해서 상호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시리아 속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속국으로 만듭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어때요? 이제 남쪽 유다는 더욱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아니나 다를까 아시리아는 남쪽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을 집어삼키고자 침공해 옵니다. BC 8세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 히스기야 왕 때 천엘에 오는 그 장면이 오늘 미가서 배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대 국가가 오니까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끝난 것입니다. 강대국이 볼 때는 이 유다 지도 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는 아시리아의 장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말을 원어민처럼 잘 쓰는 장수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망하도록 죽도록 이 모양이 되도록 놔두냐? 우리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보다 못한 너희의 신, 있다면 어디 보여봐라, 있다면 어디 이제 드러내봐라, 이런 희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납사계의 희롱의 말이에요. 기도하지만 무겁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괜히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 거 다 빼먹을 거 빼먹으시고 내가 다 드린 거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라고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사계에 대해서 반전시키는 대선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주목하세요. 납사계가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놔? 네 처지, 네 상황이 이래? 그때 이에 대해서 반론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여기 18절에 얘기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마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나 합니까? 라는 물음의 호소 탄원처럼 들리지만 반전어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에서 유의해야 될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미가 1장 1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비춰질 텐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주목하십시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의 출신은 모레셋 사람이에요. 미가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미가는요, 모레셋 출신이에요. 고라실, 깡촌, 촌뚜기. 시골 출신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학벌도 변변찮고 신분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미가를 통해 이 만국의 시대에 깨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미가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미카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카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카야라는 말은 뭐냐? 따라합니다. 누가 여호와이신가?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신가?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18절, 아까 7장 18절에 이 이름시의 미카, 미가, 미가야가 18절에, 7장 18절에 물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히브리어 표현으로 말하면 단 두 글자, 미엘 카모카. 미엘 카모카, 미엘 미, 카모카 카 합치면 미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노후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안 아프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숨 떨어져서 편안하게 죽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그 소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나의 품성, 언어, 나의 행동,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꼭 우리가 어떤 사역리나 어떤 전도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교리나 이런 논리적인 제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내 몸의 체취나 내 언어의 향기나 내 몸짓의 여러 가지 이제는 품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미카야, 미카가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논리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딱 붙잡히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딱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목사지, 내가 교회 항존직자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그냥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는 게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 의료에, 학교에, 군문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사게가 하나님 어딨냐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미가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어떻습니까? 망한 것처럼 가망성이 없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불행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죽지 않아. 할렐루야. 조롱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냥 항변, 옹색한 저항일까요? 다 같이 7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7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야가 납사기한테 말합니다. 우리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요? 안 넘어졌어요. 우리 망한 것처럼 보이지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킬 거예요. 미가야의 선언이요. 납사기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웃겠어요? 미친 X, 제정신이 아니네. 괜히 큰 소리 쳐보네. 그래도 살아있다고 죽는 소리는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는 살아있는 소리는 하려고 하네. 조롱하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7절 오직 그 다음에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와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접속사입니다. 반어 접속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상황이 불행해요. 앞에 상황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우, 오직 이 말은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와 여건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점점 내가 신앙의 소망조차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이 점점 힘이 빠지고 진액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라볼 것은 뭐예요? 오직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소망의 결단입니다.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선진이기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정한 확신 하나가 있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비교법을 얘기하잖아요. 뭐가 낫냐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낫냐? 고관들, 권력가들 붙잡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들 붙잡고 이젠 지름길, 이제는 비단길을 가려고 하는 게 낫냐? 하나님 붙잡는 게 낫냐? 뭐가 나아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에 3F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faint, 낙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to the faithful, 하나님만 믿어라.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된 것은, 다윗이 위기에 놓였음에도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된다.
나는 낳는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복받는다. 아멘. 긍정의식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생활 용어 가운데 꼬막 밀기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꼬막이란 단어가 등장하니까 어패류를 생각하시겠지만 그것하고 전혀 다른 생활의 용어입니다. 꼬막 밀기는 뭘까요? 질그릇,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흙을 버무려 가지고 반죽해서 그걸로 청자, 백자, 다양한 자기들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버무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어야 돼요. 왜 밀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기포,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는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어야 돼요. 왜냐? 이 기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면요, 자기를 구워서 만들어도요,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깨져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흙을 반죽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밀가루 이렇게 밀듯이 계속 밀어요. 이게 꼬막 밀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잔뜩 기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실패의식, 절망의식, 낙심, 패배, 좌절, 시리, 의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불필요한 것에 부풀어 올라서 모양새가 엉망이잖아요.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로 엉망으로 지내온 거 알아. 너희들 수준 미달 알아. 너희들 나한테 실망시킨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마지막으로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수준 미달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일어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행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활 현장에 강하고 담대한 소망 성도로 나가시는 행복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